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법어 원리편 54장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이 대화에서 시작됐습니다. 부처님도 12임년법대로 오셨다면 무명으로 태어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무명 깨시고 부처님 되신 거 아닙니까? 이게 기존 불교적으로는 당연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소승과 대승 얘기라는 것까지 나눠서 말씀드린 겁니다. 소승적 관점에서는 무명으로 태어나셨다가 견도를 하시고 성불을 하셔가지고 이제 열반에 드셔서 다시는 윤회를 하지 않으신다. 이게 기본 이론인데 대승 불교는 그게 아니거든요. 불보살들은 온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성불죄 중에 열애의 사업, 불보살의 사업을 하고 계시다. 그게 포인트고 온 우주 중생들을 낙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신다. 자, 이 관점에서 보면은 부처님이 12연기로 태어나셨더라도 무명으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중생 구제하러 태어나신 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하나 해탈하려고 태어났느냐, 중생 구제하러 왔느냐, 이게 소승과 대승의 결정적 관점의 차이기 때문에 제가 소승, 대승이라는 단어를 써서 구별해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12연기는 소승식 유루의 12연기. 원래 유루의 12연기라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만 대승과 비교하자니까 지금 제가 유루라고 한 겁니다. 번뇌의 12연기. 번뇌로 태어나서 윤회하는 인생을 번뇌를 박살냄으로써 윤회를 막겠다는, 자, 이런 관점은 소승적 관점이고요. 대승적 관점에서는요, 제 화엄경 책에 제가 무명의 12연기에 대응하는 명의 12연기, 밝음의 12연기, 번뇌의 12연기가 아니라 무루, 번뇌 없음이거든요. 번뇌 없음의 12연기 그려놓은 게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불보살들의 연기예요. 불보살들은 어떻게 다르게 연기하느냐, 전생의 인 자체가 밝음입니다. 밝음은 공적영지고 자성 청정심이죠. 광명한 알아차림의 상태, 광명한 지혜의 상태에서 연기가 시작된다. 우리가 밝게 깨달았기 때문에 연기한다. 자, 이 관점은 원불교적 관점입니다. 원불교에서 이 소의 세계, 윤회하는 육도의 세계가 어떻게 나타나죠? 어떻게 나타나죠? 공적영지의 광명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광명의 연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원불교 분들은 이걸 너무나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불교 이론에 끌려가셔서 막 속으면 안 돼요. 자, 벌써 다릅니다. 이 현상계 중생, 천지, 중생, 동포. 자, 어떻게 생겼을까요? 소승불교식 답변은 어떨까요? 번뇌로 생긴 겁니다. 번뇌로, 무명으로. 그래서 빨리 이 세계를 떠나서 열반에 들어야 끝나는 겁니다. 이야기가. 그런데 원불교는요, 은혜로 나툰 겁니다. 광명으로 나툰 겁니다. 즉 지혜와 사랑으로 이 우주가 펼쳐진 겁니다. 육군의 세계가 지혜와 사랑으로 펼쳐진 겁니다. 그게 지금 명예연기입니다. 그래서 이 광명으로, 공적영지의 광명으로 나눴죠. 그 광명의 나툼이 의지를 이끌어내겠죠. 그럼 어떤 행을 이끌어내겠죠. 그 의지와 행이 뭐겠어요? 원입니다. 원. 결국 공적영지의 원, 공적영지가 진실 그대로 작용하는 여실행으로 인해서 본래 자성은 지혜롭고 올바르고 고요하니까 그게 육군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이게 명에서 행이 나왔다는 거예요. 명에서 원이 나왔다. 그래서 현생의 인과. 그래서 지금 부처님 불보살들은 특히 이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현생에 태어났을 때 지혜의, 이 시기 단순히 무명의 시기 아니라 지혜의 의식을 갖고, 명색이 몸도 부처님의 몸이요, 부처님의 마음이요, 부처님의 몸으로 태어납니다. 그냥 정신물질이 아니라 불보살의 몸과 마음으로 태어나서 육군을 갖추더라도 그 육군이 작용할 때 부사이한 업을 짓는다. 이 얘기는요, 불교에서는요, 이 지혜와 사랑을 펼치는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한 업을 짓는다. 이게 작업치사랑 뜻이 통합니다. 불교에서 업을 짓는 걸 좋지 않게 봐요. 그럼 원불교식으로 업을 지어야죠. 이러면요, 윤회를 벗어나려면 업 지면 안 됩니다. 이게 12연기 이론입니다. 업을 안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원불교는 업을 지어야 됩니다. 좋은 업을 지어야 됩니다. 이걸 설명하려면요, 기존 12연기 이론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의 12연기 이론이라야 육군 굴러가는 것 자체가 부사이한 성불제 중에 업을 짓게 된다는 것. 그러면 그 육군이 작동할 때 그럼 뭔가 접촉할 텐데
접촉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바른 마음 챙김으로 접촉합니다. 늘 깨어서 접촉합니다. 불보살들은. 그래서 수. 그러면 어떻게 그 좋고 나쁜 느낌을 받을 때 어떤 느낌을 받겠습니까? 선의 희열, 법열과 자비심을 느낍니다. 감정을 느껴도 저게 더 큽니다. 중생 기본값이 탐진치라 본래의 그 12연기 맛도 다 있습니다. 부처님도 다 있으셨을 거예요. 탐진치도 느끼시고 다 좋고 싫음 느끼셨을 텐데 지금 이 명의 연기도 함께 굴러가고 있다는 건요. 두 가지 기본값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주장합니다. 근데 이 공적영지에서 펼쳐지는 공적영지 광명으로 펼쳐지는 이 연기를 따르는 이 결에서 볼 때는요. 그 명이 의지를 낳고 행을 낳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지혜로운 의식을 만들어내고 그 의식이 부처의 몸과 마음을 그리고 그 육군작용을 통해서 현상계에서 접촉하면서도 계속 자비심을 키워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자 이건 전생에 닦은 걸로 여기까지 왔다 치고 현생에서는 그럼 그 좋고 싫음을 대할 때 이런 자비심을 느낄 때 어떻게 하느냐. 중생 유루의 연기는 가래로 끌려간다면 무루의 연기는 탐욕을 내려놓음으로 가고 번뇌의 연기가 탐진치의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면 불보살은 무주의 마음으로 집착 없는 마음으로 마음을 냅니다. 취하더라도 무주의 마음, 집착 없는 마음으로 취합니다. 이게 금강경에서 응무소주 생기심이죠. 마음의 무주, 집착 없는 상태에서 마음을 내 가지고 육바라밀을 한다 하더라도 육바라밀로 이 육군과 수작한다. 그러니까 이 취함이라 하더라도 질이 다른 거죠. 육바라밀의 업을 지어버리는 거죠. 자꾸. 그러면 그 업이 지어질 때 좋은 업이 지어집니다. 번뇌 없는 업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생도 또 태어나서 또 무루의 삶을 살 거고 노사 끝없이 늙어 죽고 하면서 반복하면서 윤회를 통해 중생을 구제하고 성불제중의 사업을 완수하고 온 우주를 낙원으로 불국토로 만들 겁니다. 이런 12연기의 결도 하나 생각해 놓으셔야 불보살의 삶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아주 완벽한 부처님의 무루의 그 삶을 그려놨지만 실제는 어떻겠습니까? 유루의 아까 그 설명한 유루의 연기와 이 무루의 연기가 함께 펼쳐지겠죠. 우리 중생이다 보니까. 중생이니까 번뇌에 의해서 계속 인과가 굴러가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공적영지 안에서 서원을 한 걸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사막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성불제중의 사업을 하는 측면에서 윤회를 계속하는 이 측면도 있는 겁니다. 저는 이 한 측면을 버리자는 게 아니라 이 두 측면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이쪽 측면의 삶이 점점 더 강해질수록 여러분은 불보살의 세계로 들어가요. 낙원의 세계로 들어가요. 반대쪽 측면이 강해지면 육도 윤회하는 육도의 세계에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사막도 산선도 삼선도 지옥 축생 악이 나쁠 때는 지옥 축생 악이 쪽으로 좀 살림 펴지면 인간 수라 천상계 태어났다가 아직 낙원은 아닙니다. 그 천상도 여기서 반복할 뿐인데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는 건요. 이 무루의 연기의 삶을 살 때 여러분은 불보살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게 불퇴전이고 엄불교시로 말하면 대원정각 이후의 삶입니다. 불퇴전이다. 대원정각은 이미 열애의 깨달음이다 할 때는 이 열애의 연기에 나도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꼭 그럼 불퇴전이면 지금 대원정각이면 출가인데 출가의 이상 엄불교에서 이르시면 반드시 공적영재 광명으로 이 윤회하는 맛, 성불제중을 위해 윤회하는 맛이 여러분 삶에 이제서 완전히 이제 기본값으로 작동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부분도 아주 중요하니까 이런 베이스 없이 정산정사님의 12연기 발언을 이해하면요, 그 잘못 이해하시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기존 불교의 12연기 이론하고 막 섞어서 이해해 버리면요, 죽도밥도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원불교는 대승이다라는 관점에서 이해하셔야만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관점을 정확히 선포하신 정산정사님 그리고 대종사님의 그 앞서간 철학이 얼마나 지금 100년 뒤에도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내시고 불국토로 나아갈 길, 낙원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셨는가,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법어원리편 55장입니다. 인연에는 좋은 인연, 낮은 인연이 있다. 근데 여러분 직감적으로 느껴지시죠? 좋은 인연, 나쁜 인연 어떤 느낌이겠다. 좋은 인연, 그러니까 서로 진급시켜주는 인연이에요. 낮은 인연이라는 건 서로 계속 강급을 도와주는 인연이요. 좋은 인연, 나의 전로를 열어주고 진급하게 도와주고
향상심은 자꾸 진급하려는 마음이에요. 위로. 남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어제의 나랑 싸우는 거예요. 어제의 나보다 더 나아지고 또 더 나아지고 더 나아지고. 이게 향상심이고 향상심과 나의 각성을 도와주는 인연이 좋은 인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연을 만나면 레벨업이 자꾸 일어나요. 진급이 돼요. 내가 사막을 더 잘하게 돼요. 그리고 자꾸 모르던 게 깨닫게 돼요. 모르던 걸 깨닫게 되고 자꾸 더 레벨업하게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인연은 만날수록 좋죠. 그래서 이런 인연에 지금 제일 좋은 인연이 뭐겠어요? 부처님이랑 인연 맺는 거죠. 부처님은 얼마나 나를 향상시킬 거면 나의 각성을 인도하시겠어요. 그렇죠? 이게 법연이고 불연입니다. 좋은 인연은. 낮은 인연은요. 나의 전로를 막아줘요. 앞길을 막아주고 서로 막아주는 거죠. 사실은. 나태심과 타락심을 조장하며 놀아 이런 거죠. 놀아. 해. 할까 말까 할 땐 해. 이런 거죠. 사리 연구 안 하게 만들고 고민되면 해. 하고 후회하는 게 또 맛이지. 사실 저도 잘하는 말입니다만 조심해서 해야 될 말들이죠. 상대방을 레벨 다운시킬 말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선연을 이간질해요. 부처님 좀 이상하더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간질을 해요. 따로 내가 보니까 이상하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태심, 타락심, 조장, 선연, 이간질. 이런 인연 만나면 부처님을 박차고 나오게 만들어요. 부처님이 시킨 대로 안 하게 만들어요. 이래서 레벨이 못 올라가고 간급되게 만듭니다. 이게 낮은 인연이다. 표현을 곱게 해주신 것 같아요. 낮은 인연이라고. 아주 나쁜 인연이죠. 사실 악연이죠. 공부라는 게 요 얘기를 하나 써드리면 아까 무명 얘기도 했지만 불교에서 두 가지 이제 무명을 둘로 나눌 때 대표적인 게 무지랑 아집입니다. 원효 스님은 이걸 가지고 두 가지 업장이라고 해서 이장의라는 책도 쓰셨어요. 무지, 아집. 지적인 업장입니다. 이쪽은 심리적인 업장이에요. 그래서 탐진치를 배당하면 이쪽이 치고 이쪽이 탐진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 자성은 본래 자성 계정애가 있다면 자성짜리입니다. 자성은 원래 고요하고 원래 지혜롭고 원래 올바르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원래 고요하니까 원래 지혜롭고 원래 올바르면 무지랑 아집하고 지금 대치되죠. 선정의 베이스,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 상태에서 지혜가 나오고 올바른 행이 나와야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지금 망치는 게 무명이라는 게 가리고 있는 게 무지랑 아집입니다. 자꾸 어리석게 만들어요. 지적인 장애, 아는 걸 모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려는 걸 자꾸 못하게 만들어요. 욕심을 부리게 만들어요. 자기 욕심, 자기 사랑 때문에 진리를 구현 못하게 만들어요. 진리를 올바르게 판단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지금 자성 개정애를 들어맞고 있습니다. 밖으로 못 나오게. 자성의 선정, 자성의 실천력, 자성의 지혜가 밖으로 못 나오게 막고 있는 게 무명입니다. 그래서 이 무명이 이거라서 사실 공부라는 건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공부는 선정의 기반을 두고 늘 정신 차리고 늘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 상태에 접속해서 공적영지와 늘 하나 돼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자성의 정의죠. 그러면서 자성의 해를 확립하는 방법은 무지, 모르던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못하던 걸 하게 되면 끝입니다. 성불의 비결은 딱 이겁니다. 모르는 거 알게 되고 못하는 거 하게 되면 여러분 불보살 되시고 레벨업 되신 겁니다. 성불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생들한테 모르던 걸 알게 만들고 대소유무이치를 모르니까 이렇게 살죠. 대소유무이치를 알게 해주면 돼요. 안다는 게요. 여러분 그냥 아는 거예요. 꼬맹이들도요. 계단 지나다닐 때 중력의 법칙을 압니다. 딱 멈춰서 조심조심 내려. 어찌나 조심스럽게 내려오는데요. 몸뚱이로 구현이 잘 안 되니까. 알긴 알아요. 그러니까 안다는 게 이런 거예요. 대소유무이치를 알고요. 12선악을 알아버리면 여러분, 12이해를 알아버리시면요. 이렇게 못 사세요. 지금처럼 못 사세요. 그러니까 안다는 게 이런 거예요. 이걸 알면 그게 견성이에요. 알면 삶이 바뀌어요. 알면 바뀌어요. 꽤 바뀌어가고 있어요. 양성. 완전히 바뀌었어요. 설성이. 그러니까 알고 하고밖에 없습니다. 그 뿌리는 공적영지와 하나됨에서 그게 선정이고요. 자, 정신수양으로 공적영지랑 하나 되고 사리연구로 공적영지의 지혜를 끌어내고 작업치사로 공적영지의 실천력을 끌어내면 끝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부분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아는 게 중요하다. 내비게이션이 켜져 있어야 우린 간다. 아무리 실천력이 좋아도 알아야 한다. 알면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 모든 성현들이 강조한 게 아는 겁니다. 소크라테스, 무지가 죄다. 몰라서 죄 짓지 알면 죄 안 짓는다. 알면 고의로 계속 죄 짓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한두 번은 하겠지만 계속 죄 짓기 힘들다. 여러분 중력의 법칙을 아는데 계속 절벽에서 뛰어내리기는 힘들지 않아요? 술 취해서 정신이 흐려서, 그러니까 정신수양이 안 돼서 모르고 떨어질 수는 있죠. 맨정신에는 거기 못 뛰어내립니다. 어떻게 될지 아니까. 안다는 게 인간 정신작용 중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안다는 게. 공부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사막을 닦아서 알아내는 게 제가 말씀드렸죠. 논문 쓰는 거라고요. 내가 사막 닦아보니까 대소유무이치 12이의 그 이치가 이렇게 떨어집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알아집니다. 왜? 그 사람은요. 그거 본인이 진짜 자명하게 알아낸 만큼 본인 삶에 그걸 적용하면서 살 거예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이거는. 모든 중생은요. 자기 알아낸 만큼 살아요. 그럼 어떤 분은 원불교 경전을 통으로 외워요. 그럼 잘 살 것 같죠? 아니요. 자기가 알아낸 만큼 살아요. 지식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깨달은 만큼이에요. 각성한 만큼. 그 아는 게 늘면은 그게 레벨업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게 는다는 건 레벨업입니다. 알기만 해도 레벨업이에요. 그 안다는 거는 정확히 안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불에다 손 넣으면 탄다는 거 아는 정도로 알아야 돼요. 절대 안 넣쳐요, 여러분. 누가 손을 막 불에다 잡아 넣으려고 하면 큰일 나죠. 그런데 악으로 우리를 인도할 땐 우린 쉽게 간단 말이에요. 왜? 잘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알면 못 간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무지가 악이다. 예수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그러니까 알면 자유로워진다. 공자님, 경물치지, 사물을 깨달아서 알아야 성인 된다. 알아야 성인 된다. 대학에서요 제일 중요한 게 안다는 거예요.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구평천. 수신제가 치구평천화도 뭘로 해요? 성의정심, 마음이 바르게 돌아가야 되고요. 마음이 바로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물치지, 사물을 연구해서 사리 연구를 정확히 할 것. 알면 하게 돼 있다. 모든 성인들은 알면 하게 돼 있다. 대각도 안 거예요. 부처님과 대종사님의 대각도 알아낸 거예요.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면 거기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게 항상 문제다. 그래서 알아야 된다. 그 알아야 견성이다. 이런 얘기 다시 한번 마지막 시간이라 이제 제가 성리편의 제일 중요한 얘기를 또 제가 한 번씩 좀 짚어드리고 싶은데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네요. 견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모르는 거 알아내는 게 견성이고 1차 견성이고 그래서 심리적인 장애를 계속 양성, 닦아가는 중에 2차 견성, 양성의 견성이 오고 심리적 장애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면 그때는 3차 견성, 그게 열애의 견성입니다. 솔성이 온다. 그래서 견성의 5단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전에 했죠. 견성의 5단계에서 견성도 견성이고 양성도 견성이고 솔성도 견성이다. 견성의 단계가 올라가는 것은 이런 식으로 설명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인연 얘기 좀 또 하다가 또 재밌는 얘기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고현정에게 말씀하시기를 56장입니다. 복 중에는 인연복이 제일이라. 인연 중에는 불연이 제일이라. 다 비슷한 이야기죠. 인연이다. 사람은요 혼자서 못 커요. 인연을 만나야 됩니다. 스승을 못 만나면요 우리가 어디서 그럼 내비게이션을 깔아야 되는데 어디서 깔아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인생은요 지금 이 스마트폰 같은 거예요. 지금 매뉴얼 없는 스마트폰을 구하셨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방법을 모르는데. 그거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인생을 태어나니까 눈 떠서 육군 돌아가는 때 알았어요. 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태어나실 수도 있고 육군 세계가 마음에 드실 수도 있고 안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태어났어요. 굴러가요. 근데 어떻게 써보니까 육군 쓰는 거 대충 요령은 알겠는데 더 심화 기능을 모르겠는 거예요. 매뉴얼이 없으니까. 그 매뉴얼이 경전입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은 결국은 스마트폰도 매뉴얼이 원래 안 나왔다면 그 인터넷 뒤져서 제일 잘 쓴다는 사람 그 사용 후기를 우리가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불보살 성현들이에요. 육군 제일 잘 썼다는 분들. 역사적으로 볼 때 육군 제일 잘 썼다는 분들. 겉으로 볼 때는 막 사약 먹고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핍박받으시고 하셨을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그분들 인생이 다 만났지만 한 몇천 년 지나고 보니까 제일 잘 살았네 하는 분들. 진짜 인간답게 살았네. 사람의 도리를 다 하다 살았네. 이렇게 판단받은 분들이 성현 불보살들입니다. 그분들 삶을
그리고 그분들의 언행을 참고하는 거예요. 그분들 삶이 그대로 매뉴얼이니까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우리는 공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2년의 소중함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불법승 그러죠. 스승의 인연, 부처님. 법, 스승이 체득하신 그 진리의 인연, 법연. 그 다음에 이 승가는 뭐죠? 도반이에요. 도반의 인연. 함께 도 닦으며 갈 그 인연. 자, 그래서 인연이 제일이다. 근데 그 중에 제일은 불연이다. 진리를 터득한 부처님 만나면 다 얻어지니까요. 그 부처님한테 진리도. 부처님이 게임으로 치면 부처님이 얻으신 아이템 나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처럼 아이템 얻겠다고 덤빈 수많은 도반들. 게임으로 치면 뭐 한 길드라 그러죠. 거기 길드의 마스터가 부처님이라면, 부처님 길드라면 이게 회상이 돼요, 여러분. 게임 세계 가면 그게 회상입니다. 길드가 거기 마스터가 있어요. 그분의 인도로 이제 모여 가는 거예요. 인연 맺어가지고. 게임 세계에서도 중요한 건 인연이다. 게임 세계에서도 고수가 되려면 인연을 맺어야 되고 어느 회상에 참가해야 돼. 거기 마스터가 있고 도반들이 막 다 가르쳐 줍니다. 우리 길드에만 들어와라. 괴물 잡는 법, 아이템 없는 법 가르쳐 주고 막 아이템 막 주기도 하고. 혹시 게임 포기할까 봐, 공부 안 할까 봐 막 주고. 똑같습니다. 지금 앞으로 지금 이 얘기가 몇 번 더 나올 건데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특히 원불교는 레벨업을 강조하는 아주 그 보기 드문 이 종교니까 게임하고 너무 잘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 불연이 중요하다. 그 말렙이죠. 말렙과 인연을 맺어야 된다. 다 좋은데 말렙이랑 사귀어야 된다. 저랩들하고 사귀다 보면 그것도 좋긴 한데 당장은 도움이 되지만 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 줄 사람들은 말렙이죠. 이 게임을 끝까지 해본 사람들. 오복의 뿌리는 인연복이니 모든 좋은 복들의 뿌리는 인연복이다. 사람 잘 만나야지 그 인연으로 받게 된다. 부지런히 결론은 뭐죠? 선근자와 친근하라. 선근자, 영성지능 갖춘 분. 그러니까 건드리면 자꾸 천지팔도가 나오는 분들 있죠. 고레벨들이죠. 나랑 친해라. 이왕이면. 그러니까 저레벨도 해당되겠지만 이왕이면 더 고레벨들하고 사귀어라. 그러니까 불연이 제일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해주신 거죠. 아예 이제 게임 얘기로 좀 가볼게요. 원리편 57장. 유망한 동지와 도반이죠. 그러니까 유망한 동지는 나보다 좀 레벨 높은 동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봐도 나보다 고수가 될 것 같은 동지들 있죠. 나보다 좀 잘하는 동지들 게임을. 사막입니다. 사막과 지금 게임을 계속 비교할게요. 내가 사막 닿는데 그 닦아 보니까 나보다 정신 수양도 잘하고 사리 분석도 잘하고 실천력도 좋아요. 유망한 동지 아니에요? 법 있는 스승, 그 사막의 어떤 또 정점에 가 계신 분들, 레전드급의 사막 기능 보유자, 이런 분들을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친견치 못한, 내가 직접 못 뵈는 이분들은 이 시대 분들, 동시대 분들이고, 과거의 성인이라 하더라도 숭배하는 마음, 과거의 종교를 떠나서요, 각 종교 최고의 성인들 있죠. 그 성인들은 정말 레전드 그 말렙들 아닙니까? 고레배들이니까 숭배하는 마음 항상 가지면 그이들과 인연이 가깝게 된다. 인연을 자꾸 맺어라. 그러니까 과거에 계신 분들은 지금 마음을 내가 내는 게 인연 맺는 겁니다. 이분들을 직접 못 뵈니까. 그분들의 도움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과거 성인들의 은총도 받게 된다. 가피도 받게 된다. 살아있는 또 그 저랩, 고랩, 뭐 말랩에 살아있는 스승들이 계시다면 그분들한테 또 도움을 받아라. 자꾸 법연 지어라. 제가 이걸 요즘 풀어드릴게요. 보살의 길드에 가입하라. 전도 유망한 보살들, 아이템과 정보를 지닌 고랩, 말렙 보살들과 인연을 맺어라. 저랩은 뺐네요, 제가. 근데 저랩도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같은 저랩인데 내가 잘하는 게 있고 저분이 또 잘하는 게 있고 둘이 의견을 모으면 더 잘해져요. 서로 아이템과 정보를 주고받으면 반드시 도움을 받아 랩업하게 될 것이다. 진급이 가능하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아무튼 뭔가 배울 게 있는 그 도반들과 스승들을 자꾸 찾아다니는. 이게 덕후들은요, 이걸 본능으로 합니다. 게임 덕후는요, 여러분 그 집에 만약에 게임 덕후 자녀가 있다면 한번 사는 모습을 보세요. 하루가 둘로 나뉩니다. 지가 게임하든가 남 게임하는 거 보든가. 자, 사막 덕후는 어떻게 될까요? 사막을 닦든가 아니면 위대한 사막의 레전드급의 이 성현 불보살들의 경전을 보든가. 경전 보고 해보고 경전 보고 해보고. 이거 안 한 분이 진급한다는 거 말이 안 돼요. 이건 어디 게임하는 친구를 붙잡고도 얘기해도 그 말이 안 됩니다. 자기 혼자 아무래도 안 늡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들었는데 바둑 고수가 되려고 산에 가가지고 10년 넘게 바둑을 연마했대요. 나와가지고 기원에 가서 시험 봤더니 막 9급 이런.
그러니까 산에서 혼자 하는 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 그러니까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잘하는 사람 찾아가서 피드백 받으면서 해야 돼요. 이런 거 다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산에 가서요. 막 만약에 악기를 연주하는데 나 산에 가서 무슨 뭐 바이올린의 대가가 될 거야. 그래서 한 10년 바이올린을 해가지고 학원을 찾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학원 며칠 끊은 애만 못 할 수도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 왜? 잘못된 습관이 완전히 붙어버려가지고 못 바꿉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건 포기. 왜냐면 완전히 잘못된 습관으로 뭉쳐 있어요. 사막 그냥 그 유치원생한테 사막 해봐 그러면 할 거를 유치원생도 할 거를 못 해요. 왜? 하라고 하면 자기가 그동안 해온 그 무지와 아집의 업장이 온몸으로 저항해요. 무지와 아집이요 뭐랑 싸우냐면요. 이 지혜와 이런 실천력이 들어오는 걸 막습니다. 이 업장이라고 하는 건요. 장애물이라는 거죠. 좋은 게 들어오는 걸 막아요. 나는 왜 지혜를 못 얻을까요? 나의 무지와 나의 고정관념이 막고 있어요. 기존에 깔아놓은 잘못된 고정관념이 막고 있어요. 오면 다 막아버립니다. 틀어버립니다. 아집이 다 막아버려요. 좋은 실천력이 배양되는 걸 다 막아버려요. 그럼 네 손해야. 이러면서 다 막아버려요. 일단 자고 하자. 막 이런 식으로 다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이 일어나고 해버려야지 하는 실천력이 올라올 때 막는 게 업장입니다. 아는 걸 틀어버리고 하려는 거를 틀어버려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좋은 스승 도반들을 옆에 두고 계속 보고 함께 지내면서 배워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다. 자, 끝을 향해 가네요. 법어원리편 58장. 자, 소중한 인연에 두 가지가 있느니 혈연과 법연이라. 혈연은 육친의 가족이요. 법연은 진리의 가족, 법의 가족이니라. 혈연과 법연이 다 소중하나 영생을 놓고 보는 영원한 생을 놓고 볼 때는 혈연보다 법연이 더 소중하니라. 성경 생각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나보다 육신의 그 가족들을 더 중시한 자는 이 공부에 맞지 않다. 이게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법연. 나한테 진리 배우러 왔으면 진리의 가족인데 진리의 가족을 더 중시해야지 혈육의 가족을 더 중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혈육의 가족을 중시하는 혈육의 자녀와 하나님과의 그 진리의 법통주를 중시하는 하나님 자녀 둘을 나눕니다. 깨달은 사람을 하나님 자녀, 못 깨달은 사람을 혈육의 자녀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혈연에만 매여 있는 사람과 법연을 소중히 하는 사람이 다 갈립니다. 불보살들은 법연 중심이죠. 그래서 혈연보다 법연이 더 소중하니라. 영생을 놓고 볼 때 누가 진급할 거를 가르쳐 주겠어요. 영생을 놓고 볼 때 중요한 거는 한 생 한 생의 가족이 아니라 영원한 진보거든요. 영원한 진보를 도와줄 인연이 누구냐는 거예요. 가족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불보살 인연 맺어놓은 불보살들이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동지라야 함께 공부하는 동지라야 영겁의 동지가 된다. 안 그러면 지금 어떤 사업을 같이 하는 동지는 그 사업 끝나면 서로 헤어지겠죠. 근데 이 영원한 진급이라는 공부, 이 불보살의 사업과 공부는요 영원히 하는 거기 때문에 온 우주를 불국토 만들겠다는 서원으로 모두 부처님 만들겠다는 서원으로 영원히 하는 거기 때문에 영원한 동지가 되겠죠. 영원한 동지 맺는 법입니다. 영겁의 동지 되는 법. 법연이 중요하다. 진리 안에서 맺어진 인연들이 그 불연도 다 진리 안에서 맺는 인연이에요. 법연이에요. 부처님과 진리로 맺은 인연이죠. 법연이고 불연도 법연입니다. 일시적인 사업이나 이해만으로 맺어진 인연은 풀어지기 심란이라. 진리로 맺은 인연들은요. 이번 생에 또 헤어져도 다음 생에 또 만나게 돼 있습니다. 공부길에서 계속 만납니다. 이게 선택의 문제입니다. 사실 인간은. 내가 자꾸 질 나쁜 그 인연들을 내가 선택을 해요. 12연기로 말씀드리자면 현생에 자꾸 내가 더 과거에 선택한 결과물은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지만 이번 생에 더 보태지 말아야 되는데 이번 생에 또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혈연을 중시하고 그런 질 나쁜 인연들과 더 사귀다 보면 결국 진리의 덕후, 사막의 덕후가 덜 되면 이 소리죠. 그러면 자꾸 진급으로부터 멀어진다. 부처님의 사업을 이룰 수 없게 된다. 부처님의 사업의 극치가 결국 낙원이거든요. 낙원 만들기 한번 보실래요? 마지막 59장 마지막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이치에 통달하고 사리 연구입니다. 알아야 돼요. 남의 그 논문을 읽었다, 남의 경전을 읽었다가 아니에요. 내가 진짜 아느냐예요. 중력의 법칙 알듯이 불에다 손 넣으면 타는 거 알듯이 그 정도로 선명하게 아느냐예요. 자명하게 아느냐.
자명하게 알고 사리연구. 망념이 없어지면 정신수양이죠. 여러분이 사막을 닦아가지고 대소유무이치 알 걸 알아냈어요. 진짜 알았어요. 이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게 맞다는 걸 알아요. 이 정도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안다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맞다는 걸 알겠는 그 정도 알고 망념이 없어져요. 진리를 그 정도 알면 쓸데없는 생각이 없어져요. 그리고 늘 정신이 뚜렷하고 고요한 상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시 없는 낙원이니 이 현상의 낙원을 말합니다. 사막의 낙원. 자, 현상에서 사막이 구현되면 육군의 세계에서 사막이 구현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모르던 게 알아졌고, 그렇죠? 모르던 게 알아졌고, 안 되던 게 망념 없애는 게 안 됐는데 됐어요. 다시 없는 낙원이죠. 지금 내가 누리는 이 육군 세계가 그대로 낙원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현상의 낙원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사막의 낙원입니다. 처지에 편안하면 몸에 욕됨이 없고, 작업치사죠. 처지에 편안하니 내 분수에 만족하고 살아가니 욕먹을 일 없고, 원리를 미리 알면 사리 연구를 해가지고 원리를 미리 다 알고 있으면 마음이 항상 한가하리라. 정신수양 동시선입니다. 이 다시 없는 낙원을 또 설명해 주신 거예요. 사막이 굴러가니까 아니 그 뻘짓 안 했으니 뭐 누가 나를 그렇죠 학폭 안 하고 뭐 안 하면 지금 발 뻗고 자겠죠. 근데 과거에 막 학폭 해놓고 하면 요즘 시대에 발 뻗고 못 자겠죠. 그러니까 찔리는 게 없으니 뭐 밤에 두 발 뻗고 잘 잘 거고 원리를 미리 알고 있으니까 마음에 한가로워요. 자 여기서도 원리를 모르는데 정신수양만으로 마음의 한가로움을 얻을 수 없다는 것도 나옵니다. 정신수양만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다. 마음을 늘 뚜렷하고 고요한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아무 근심 걱정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으로 안 된다. 왜? 원리를 미리 알아야 쓸데없는 잡념까지도 막아요. 자, 원리를 미리 알면요. 쓸데없는 잡념이 올라오다가 힘을 잃어요. 어차피 안 될 말이란 거 알거든요. 근데 원리를 모르고 정신수양만 하면 쓸데없는 잡념이 엄청나게 올라오는 걸 억지로 누르고 있는 격입니다. 사리 판단을 못하니까 계속 올라와요. 저것도 어떻게 잘하면 내 거 되지 않을까?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근데 사리 연구를 딱 했으면 저건 내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죠. 더 생각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안다는 게 엄청 중요해요. 안다는 게. 아니까 마음이 여유로워진다. 자 이렇게 사막이 굴러가는 현상의 낙원을 설명해 주시고요. 망념이 뚝 끊어져 버리면 천진이 나타나니. 이러다가 망념이 뚝 끊어지면요. 이것도 사막은 사막입니다. 왜? 이제 정시선이죠. 정시선은 좀 달라요. 정시선은 일체가 육군이 끊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막을 닦다가 고요하게 하다가 망념이 뚝 끊어지고 일심만 딱 또렷해지면 천진, 공적영지가 선명히 나타납니다. 천진은 하늘 그대로의 참된 거죠. 딱 나타나. 우리가 손 하나도 안 된 그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일심이 돼버리면 일심 상태가 되면 낙원이 무궁하리라. 여기는 본질의 낙원입니다. 공적영지 자체가 낙원인 거예요. 자, 공적영지 안에 천지팔도가 갖춰진 모습이죠. 공적 가운데 점이 영지. 텅 빈 중에 신령하게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사막의 뿌리가 되는 낙원이고요. 이 사막이 밖으로 드러나면 그러면 동시선, 사리연구, 작업치사가 구현되면 육군의 세계에서 천지팔도가 구현되겠죠. 이게 사막이 구현된 낙원. 이 낙원의 가르침 안에 본질의 낙원, 현상의 낙원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편 마지막 이 장이 저는 되게 너무 감동적이고 널리 알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낙원이라는 게 뭔지 알고 우리가 낙원을 만드는가. 낙원 만듭시다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요. 다 들어보시면 낙원이 다 어디 있어요? 밖에서 얘기를 안 해요. 낙원을. 우리 마음에서 얘기하지. 각자의 마음에서 낙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 마음에서 이렇게 낙원이 구현되게 만들어주는 게 낙원 만드는 거지 현상계 어떻게 개조해서 낙원을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낙원은 사막이 잘 돌아가는 마음이 낙원이에요. 그러니까 정시선, 사막 중에 정시선이 잘 돌아가면은 육군이 작동하기 전에 망념이 없이 일심이 딱 또렷할 거 아닙니까? 그때가 낙원이에요. 무궁한 낙원. 한 생각이 또 일어나서 육군이 굴러갈 때는 사막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처지에 편안히 살고 이치도 다 알고 망념이 없어서 늘 한가롭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또 낙원인 거예요. 그래서 안팎으로 동정간에 늘 낙원인 거예요. 무시선이 구현돼서 늘 낙원인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낙원에 입성한 분입니다. 기독교에서도요. 천국 가자고 하면서요. 죽어야 천국 가는 줄 아시는 분들은 엉터리 기독교입니다. 진짜 기독교는 뭐냐면요. 살아서 천국에 입성해야 돼요. 살아서 천국을 가야 돼요.
살아서 천국 보리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당대에 천국이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들 생각했어요. 근데 아는 분들은 어땠어요? 내 안에서 성령, 공적 영지 자리를 기독교에서는 성령이라고 합니다. 내 안에서 성령을 각성해가지고 성령과 하나 돼 버리면 성령이 그대로 천국이요. 성령과 하나 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작용이 그대로 천국이다. 이걸 아는 분들이 진리를 터득했습니다. 사도가 됐습니다. 사도들은요, 이 성령 각성해서 성령 각성하는 거를 칭의,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됐다고 말하고요. 이 성령 안에서 여기 원불교에서 사막을 실천하듯이 예수님의 사랑의 진리를 그대로 작업치사하고 살아가는 분들을 성화, 거룩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칭의는 먼저 무죄선언을 말하는데요. 기독교도 하나 이게요. 칭의는요. 이게 무죄선언이에요. 우리말로. 반대말이 유죄선언이겠죠. 그럼 기독교는 원래 유죄선언을 하고 시작하잖아요. 인간은 아담과 이브 때부터 원죄를 지어서 잘못됐다. 이게 유죄선언이에요. 그런데 우리식으로는 지금 공적영제를 각성하면, 기독교식으로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각성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칭의 무죄선언을 받아요. 하나님하고 멀어진 게 유죄선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게 유죄선언이었던 거예요. 원죄였던 거예요. 원죄가 별게 아닙니다. 태어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줄 몰라요. 자, 똑같아요. 지금 우리도 내 안에 공적영지, 이론상 법신불이 계신 줄을 모르고 살았어요. 이 기독교식 원죄예요. 여러분 유죄선언 받으신 거예요. 기독교식으로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칭의, 여러분이 공적영지를 각성한 날 뭘 받은 거죠? 무죄선언이. 하나님 아버지랑 다시 소통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이게 무죄선언인 거예요. 내가 진리의 자녀가 된 거예요. 혈육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진리의 자녀가 됐다는 소식을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칭의는 하나님 자녀가 된 걸 칭의이래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24시간 성령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 이게 칭의입니다. 이게 지금 원불교식으로 말하면 견성입니다. 견성 자리에 딱 들어선 거예요. 들어서 가지고 내가 지금 공적영지 하나님 만났다는 것도 알고 이런상 법신불과 늘 함께한다는 걸 알아가지고 생사해탈할 정도의 수양력이 길러집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자녀 된 거고, 출가의 정도 되면은 기독교에서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해졌다. 대원정각 얻는 경지가요. 진리를 안 것만이 아니라 진짜 자기 삶에서 구현해서 거룩해졌단 말이 듣는 게 양성이에요. 거룩해졌다. 그럼 기독교에서 그러면 열애의 경지는 뭐라고 할까요? 완덕, 덕을 완성했다 그럽니다. 그 완덕의 표본이 예수님. 똑같습니다. 지금 칭의, 성화, 완덕 이렇게 접근하시면 견성, 양성, 솔성입니다. 진리가 다를 수가 없어요. 이걸 꿰뚫어 보는 게 그 경전에 나오죠. 출가의 이상들은 다른 종교에서도 똑같은 걸 본다고. 성리를 다 꿰뚫어 봅니다. 같은 거 연구한 걸 아니까. 그래서 기독교 얘기를 지금 왜 드렸냐면 기독교에서 지금 천국 갑시다 이런 말 할 때 원불교 분들이 모르시면 안 된다고요. 지금 이렇게 소상하게 현상의 낙원과 본질의 낙원, 정시선에서의 낙원과 동시선에서의 낙원을 얘기해 주셨는데 기독교 분들이 천국 가자고 할 때 어느 천국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천국? 고요할 때 천국은 성령 자체가 천국이고 본질의 천국이고, 그럼 움직일 때의 천국은요, 육군 세계에서 천국은요, 성령 안에 뿌리 박고 사막 닦고 사는 거죠. 이거를요 정확히 얘기한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성령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요 천국이 오면요 막 거기 더 욕망이 더 충족된 세상에 갈 줄 알았어요. 욕망의 해방구를 천국으로 생각한다고.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천국 가면요 막 큰 집, 일단 큰 집 생길 것 같고 의식주에 만족이 오고 이렇게 접근합니다. 사실 교회 얘기 들어가도 천국이 매력적이진 않죠. 들어가 보면 하얀 옷 입고 찬송가만 계속 부를 것 같거든요. 천국 가면. 이게 다 지금 다 이게 잘못된 인간들의 지금 무지와 아집의 소산이에요. 원래 묘사된 천국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정확히 깨달아요. 천국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정의로움, 기쁨, 평안이다. 그럼 이게 사막이에요. 기쁨과 평안은 정신수양이죠. 정의롭다는 거는 그걸 정의로운지 아는 거는 사리연구고 실천하는 거는 작업치사죠. 성령의 뿌리 받고 살아가는 자 정의롭고 한가롭고 편안하고 기쁜 삶이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나는 이 육신으로는 로마의 시민권자지만 내 영혼은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낙원의 시민권자 되는 법은 뭐죠? 이치에 통달하고 망념이 없으면서 그 처지에 편안하고 원리를 미리 알아서 늘 한가로운 상태.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랑 똑같다고요. 그래서 낙원이라는 게 정상정자님께서 낙원을 정확히 설명해 주셨다는 게 확실한 겁니다. 다른 종교랑 비교하는 건 누굴 깔려고 비교하면 안 돼요. 교차 검증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쪽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서로 충돌시켜 보면 둘 다 좋은 거예요. 서로 윈윈이에요. 둘 다 좋은 거예요. 그럼 기독교도 와, 내가 생각했던 천국이 맞네. 사도 바울이 말한 천국이 진짜 천국 맞네요. 원불교에서도 맞다고 하네. 원불교는 기독교에서 거길 천국이라고 하네. 우린 걸 낙원이라고 하네. 이름만 다르지 똑같은 얘기네요. 그럼 일단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일단 그러면 그쪽은 빨리 천국 가시오. 나는 낙원 가겠습니다. 거기서 만납시다. 만나보면 더 확실할 거 아니에요. 만나가지고 지금 24시간 성령불이 있어요. 저쪽은 24시간 공적영지 있나요? 예, 공적영지가 늘 계시니까 내 안에 내가 생사해탈한 기분이 듭니다. 견성. 그럼 더 나아가서 나는 아주 이제 사막이 익어가지고 아주 그냥 그 진리대로 살아갑니다. 그럼 출가의 대원정각. 저쪽은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진리가 나를 통해 구현됩니다. 그럼 거룩해진 거거든요. 그래 놓고도 성화까지 닦은 분들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경지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건 똑같죠. 출가의까지 가도 열애의를 목표로 합니다. 다 기독교나 얘기나 진급을 목표로 해요. 사도 바울 글 보면요. 진급에 대한 갈망이 계속 나옵니다. 열애 경지까지 가려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경지까지 가려면 멀었다. 그래서 꼭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충만한 경지까지 가야 된다. 이거를 꼭 글에다 씁니다. 그럼 여기도 똑같죠. 꼭 우리는 열애의까지 갑시다. 이렇게 서로 이해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이해고 이게 그대로 서로의 레벨업에 도움되죠. 자, 이건 뭐다? 기독교와 원불교가 대화했는데 좋은 인연이다. 그러니까 기독교랑 대화했는데 좋은 인연이 될 수 있고요. 법연이라고 해서 원불교랑만 그럼 인연을 맺어야 법연이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오히려 그게 무지와 아집에 빠져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혈육에 집착하는 마음보다 더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에 집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이런 것도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 그림이 지금 너무 중요합니다. 낙원 이 두 장으로 나무 그동안 우리가 진공이었죠. 이쪽은 묘유였죠. 사막의 뿌리가 되는 이 진공자리 그리고 이게 펼쳐지는 이 현상계 묘용자리 이 전체가 낙원이 돼야 된다. 자 결론은 우리가 그동안 이제 원리편 공부하면서 어려운 얘기도 했습니다. 형이상학적 얘기도 하고 마음에 새겨져 있는 본성. 우리 마음이 공적영지의 마음이 항상 모든 것의 주체였죠. 자 공적영지의 이 마음 영지자리가 알아차림의 영지자리가 모든 일의 주제자고 주체였다는 것도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적한 중에 공적한 게 단순히 텅 빈 게 아니라 공적한 중에 천지팔도가 새겨져 있어서 그게 우리 영지 입장에서 볼 때 본성이 됐다는 거. 영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비게이션이 본성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본성이 그래서 이 그 대승기신론에서 저 본성을 이 형상이라 그래요. 이 본체 안에 새겨져 있는 형상, 진리의 형상. 진리의 형상이 어떻게 새겨져 있느냐? 본체 안에 무념으로, 그렇죠? 무념으로, 무량으로, 공정으로, 순리로, 수용으로, 해탈로, 정성으로, 광명으로 새겨져 있어요. 이 8가지 상을요 품고 있어요. 자, 공적영지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텅 빈 중에 이 영지가 8가지 상을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적영지가 마음이라면, 마음이라면 본성은 뭐였어요? 천지팔도가 본성인 거예요. 이 본성을 대승기신에서 미묘한 형상이라고 해서 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 본체 안에 상이 새겨져 있다. 이 상대로 우주를 만들거든요. 자 보세요. 왜 상이 중요한지 아세요? 이 상대로 작용이 일어나거든요. 이 공적영지 안에 새겨져 있던 이 형상이 밖으로 용으로 펼쳐지면 천지팔도가 천지팔덕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오는 건 안에 있던 게 나오는 거예요. 없는 게 나오질 않아요. 반드시 안에 있는 게 나온다. 그러니까 자성이 중요하다. 우리 공적영지 마음 안에 새겨져 있는 자성, 천지팔도의 자성이 우주의 진리고 인간의 진리다. 그 자성만 따르면 우리는 산다. 이 자성에 부합하면 선이요, 어긋나면 악이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 선악관이 서지 않으면 절대 대원 정각은 얻을 수가 없다. 판단을 할 줄 알아야 견성이다. 알아야 견성이다. 아는 걸 완전히 체득하면은 양성이다. 그리고 밖으로까지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하면은 설성이다. 견성, 양성, 설성의 3단계도 늘 강조했던 거라서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구현된 세계가 낙원이다. 이 모든 거는 우리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다. 본성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요? 본성자리를 드러낸 것뿐이다. 각자 자기 안에 있는 자성, 저 천지팔도를 셋으로 말하면 자성, 정해, 개죠. 정해, 개, 요 세 개밖에 없다. 그것만 밖으로 구현한 분. 사막 공부, 결국 사막밖에 없죠. 자성, 정해, 개를 확립시키는 건 사막입니다. 늘 수시로 사막 닦아가지고 육군이 작동하기 전에는 망령 끊어지고 천진이 나타난 상태에서 일심으로 낙원을 누리고 밖으로 나올 때는 육군 굴릴 때는 사리, 연구, 정신수양, 작업치사를 잘 굴려가지고 동시선을 잘 활용해서 현상계에서 정의를 구현하고 불의를 배격하라. 이게 낙원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아까 얘기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정의로움이 사실은 천국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딱 통하죠. 그래서 원불교 안에 있는 진리가 제가 성경과 비교해 본 건 원불교 안에 있는 가르침이 맞는 거다. 자명하게 맞다는 거. 어느 종교에 비교해도 맞다 이 말씀 드리려고. 사막 덕후가 되셔서 사막만 더 열심히 닦으시면 자나깨나 화장실 갈 때도 사막, 그렇죠? 똥 눌 때도 사막, 항상 사막으로 사시면 동정간에 늘 사막, 쉴 때도 사막으로 쉬고 정시선 안에서 쉬고 움직일 때도 동시선 안에서 사막을 닦고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레벨업이 안 될 수가 없고 이렇게 닦는 분들은 반드시 자기가 배울 게 있는 분들 찾아가서 친근하게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고수들을 안 찾아갈까요? 나 정도 노는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결국 고수를 찾아가서 인연 맺는 사람 자체가 덕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덕후. 아이템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정보 하나라도 더 캐려는 그 간절함이 스승을 찾아 나서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진리의 법연이 우리를 레벨업 시키고 레벨업 하려는 향상심이 또 법연을 맺게 도와줄 겁니다. 항상 영원한 공부의 동지가 돼서 우리 함께 이 영원하게 이 우주의 낙원을 건설하는 불보살 동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